여러분 어릴 때 책망과 칭찬 중에 무엇을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자녀들을 기르실 때 자녀들에게 칭찬과 책망 중 무엇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칭찬을 참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렇게 늘 칭찬하셨어요.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늘 칭찬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늘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듣기가 썩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왜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분명 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책망이기 때문이죠. 언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냥 그 워딩 자체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의미,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문맥, 분위기, 상황,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 언어만을 갖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힘든 법인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신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인간의 언어는 너무나 다를 테니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갖는 독특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격차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우월한 자는 열등한 자에게 언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자는 우월자의 언어로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월한 자는 열등한 자의 언어로 어느 정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지만 개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멍멍 하는 게 개의 완전한 언어는 아니죠. 우리가 멍멍 한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양이 앞에 가서 야옹 한다고 해서 개가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고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개와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고 해서, 주인과 소통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의 언어를 따라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도무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 너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열등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우리의 언어로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예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한탄하고 계세요. 또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반복하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이런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을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실 일도 없고 후회하시는 법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아이고 라는 표현을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2번이나 연달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는 식으로 한탄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자칫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한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히브리어로는 후회라는 의미를 쓰고 있으니 더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후회한다라는 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후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명백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의문에 대해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방금 우리가 앞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냥 100% 철저히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 답답함, 근심, 후회 이런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은 작정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기록대로 후회가 없지만 섭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는 일, 혹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는 일 등등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터치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마음이 바뀌실 리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수만 명이 수억 명이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저 사람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아무리 울고 떼쓰며 기도해도 이건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영역은요, 조건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언제나 늘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하고 와 같은 모든 조건들이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조건 안에서 살아왔죠. 어릴 때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면 용돈을 받고, 부모님 흰 머리를 하나씩 뽑아드리면 용돈을 받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에도 속으면서 열심히 또 말도 잘 들어가고, 언제나 이런 조건을 잘 이행해야 결과를 얻어왔고,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된다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도 이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잘 보십시오. 내 말 듣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뭐 어린이날 그리고 아이들 생일에는 무조건 선물을 줘요. 이상한 거 아니죠? 뭐 이상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줘요. 이거는 뭐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비싼 걸 주냐 싼 걸 주냐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를 일부러 이용해 먹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아빠 말 안 들으면 선물 없어. 계속 안 해도 줄 건데, 안 해도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어차피 줄 거지만 그래도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어차피 우리에게 복 주실 거면서, 야, 너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진노해? 라고 그렇게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정말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응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섭리의 영역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무 더워서 지금 좀 집중이 안 되시면 히터를 끌까요?
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언인 작정의 영역에서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작정의 영역은 후회가 없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조건적 선언이잖아요.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안 하면 어떻게 하고 라는 이 섭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후회와 바뀌심이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뭐가 맞다고 보십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조건적인 어떤 그 담겨 있는 그 섭리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진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참아주세요라고 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이런 경우. 또는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외에도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런 걸로 보아 하나님은 작정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후회가 없으시겠지만 이 섭리의 영역에서는 때로 한탄하시거나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지으셨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해 두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언제 노아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오면 몇 년 후에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야겠다라고 작정해 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죄악된 인간들의 행실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노아의 홍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진노하심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이 노아의 홍수를 이미지로 좀 표현하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거대한 이 홍수 뒤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지로 연상을 해보자면 그럼 저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AI로 그려보랬더니 저렇게 그려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관계된 그 모든 지금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잖아. 한탄, 후회, 심판,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맥과 정황상 보면 우리가 방금 생각한 그게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하나님의 진심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 진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다라는 이 동사로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한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함이라고 해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로 후회, 한탄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나함이 사용된 구절들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 정서적인 고통이나 약함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렇지,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한번 해봐 하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한 세상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심각한 통증을 느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극도로 분노하고 화가 나면 막 가슴이 아파요.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화가 나서만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극도의 슬픔, 극도의 근심이 있을 때에도 가슴에 심각한 통증이 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가슴의 통증이지만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막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어쩔 땐 너무 근심하고 너무 슬퍼서 심각한 통증이 올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통증, 즉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된 그 통증은 두 번째 통증, 즉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극도로 슬퍼함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마음의 통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물을 쏟아 부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재를 가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게임해라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죠. 30분만 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여러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는 그냥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이들과 막 밀고 당기길 하나요?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양보해줘요. 30분만 해라고 했지만 31분을 하기도 하고 35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더 넓은 아량으로 1시간을 주기도 하죠. 요즘에는 제가 그러기 싫어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제 네가 타이머 맞춰놓고 끝나면 바로 끝내 이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 게 있기 전에는 그냥 대충 시간 보고 대충 이제 끝내야 되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철저히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합의도 하고 조금씩 더 주기도 한다고. 너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라고 했지만 하지 않아도 사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계를 딱 정해놓고 너 이거 넘으면 넘었어? 너 그럼 죽어야겠네?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또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막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후회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라는 이런 심정이 아니라 정말 마음 아프다. 왜 또 그렇게 자꾸 실수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 참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서적인 고통이 담겨있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울을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럼 그렇지 너는 그럴 줄 알았다 넌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사울아 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정도 분명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해서라도 내가 내 백성을 보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심각한 통증을 느끼셨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면에는 속 시원함이 아니라 나함, 즉 극도의 근심과 아픔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김지찬 교수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그의 책에 보니까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노아의 하나님에서 갈보리 언덕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주 매정하고 무서우신 분이고 신약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는 그 심판 속에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만큼 근심과 통증과 사랑을 지니고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아니라 그 심정 안에 감춰져 있는 슬픔과 근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묻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심판할까, 어떻게 혼내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줘도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네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넌 끝이야. 넌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고 밤새 후회하면서 아휴 불쌍한 우리 아이 이렇게 밤을 새는 부모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도 크나큰 통증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어로 나함,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에서 한탄하심이라는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어떤 목회자들은 꼭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쓸어버리셨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각종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고통이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법이에요. 반드시 인간이 보기에 잘 되는 것은 축복이고 안 되는 것은 이건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자녀가 말썽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가, 다른 집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내가 뭐하러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자기 부모 고생이지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아이는 어떡합니까? 내 아이는 매를 내서라도 가르치죠.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므로 혼나는 이유는 잘못하기 때문에 혼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거칠게 다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래도 됩니까? 싶을 만큼 우리의 상황을 정말 구석으로 몰아넣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상 이건 필히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결과일 거야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나함, 즉 마음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각한 통증이라 할 만한 그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의 결과물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내 상황은, 우리 직장은, 왜 우리 교회는 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유될 만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혼내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럴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각한 통증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시면서 넌 혼나야 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계실 거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보며 하나님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심각한 내적 통증을 갖고 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음 속에서도 그리고 때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진정한 그 가슴의 통증, 그 가슴의 아파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